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24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가서 본 거 아니에요. 왕궁 위에서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들어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어요. 문제는 평범한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왕이다 보니까, 그래서 왕명에 의하여 그 여인을 알아볼 수 있고, 또 알아봤더니 결과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부하의 아내라는 것까지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바세바를 데려오게 하여 동침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하룻밤 동침한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세바와 다윗밖에 모른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딱 하룻밤 동침했는데 여인이 잉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치면은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계시다가 이래도 네가 죄 안 지었니 하고 우리 앞에 들이밀어요. 그런데 특히 다윗의 이 범죄가 정말 나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부하의 아내라는 것. 자, 그래서 그냥 하룻밤 동침한 것으로 그냥 끝났다 하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임신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임신을 어떻게 하든지 또 이렇게 무마시켜야 되니까 일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신의 업무에 태만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것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일에 태만하면은, 그러니까 보지 않아도 될 걸 자꾸 보게 되어지고요, 온갖 잡생각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왕이 여호와의 전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전쟁을 하거든. 이게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적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해가지고 육신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 전쟁은 거의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육적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막 경쟁을 해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육적으로도 경쟁을 하면 살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영적 전쟁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잘 되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출세하는 거, 이거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증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야,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저런 일은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일도 다 하네. 야, 저 사람은 정말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라 도저히 남을 너 그렇게 용서도 못하는 사람인데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너그럽고 은혜로운 사람으로 변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간증 얘기를 듣고 아우 그랬던 분이 저렇게 변했구나 그거 아니고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전에는 마음 씀씀이도 그렇지 않았는데 요사이는 뭔가 모르게 저분이 저렇게 변했구나 라는 걸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 길밖에 없어요. 성질도 죽어야 되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쳐오르면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도 육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막 하나님을 백그라운드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예수는 믿대야지.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라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네가 나 믿어. 너는 나를 아는 사람이지. 믿는다는 말은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임의로 자행자재하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주신 환경에 순응하면서 이렇게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다가 보면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요 보고 듣고 내 변한 모습을 알아요. 알 뿐만 아니라 그게 영향을 받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변하고 싶다. 성질 급한 나도 예수를 믿어서 정말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를 각자 나름대로 깨달으면서 그래서 누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져요. 근데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아마 세종로 내거리에서 길을 막고 예수 믿으라 하면은 다 예수 다 믿어봤다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를 다 교회에 왔던 사람들인데 다 이제는 예수를 멀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는 당신처럼 믿을 바에는 아까운 시간 투자해서 교회 다닐 필요 없다. 왜? 교회를 다녀서 시간을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고 직분이 그렇게 앞선 자로서의 직분을 받았으면은 무언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남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으니까 별 할 일이 없으신 그대나 믿으시고 나보고는 예수 믿으라 소리 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쳐요. 그게 모든 책임이 우리가 교회가 전도 안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탁 가로막고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난 그래서 교회에 성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특히 요사이처럼
거리두기가 있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죠.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내 육신이 편하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내 영이 지금 죽어간다는 뜻이에요. 영이 살아있어 봐요. 육신이 피곤함 모릅니다. 왜? 내 영이 죽었는데 육신이 피곤하면 어떻게 알아요? 죽은 사람은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도 없어요. 허락하신 그 환경 자체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환경의 수능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자, 다윗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업무에 태면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전쟁을 하면서 자기 부하와 같이 전쟁에 나가 있어야 할 때 그는 고생과 걱정을 다른 사람들 앞에 맡기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다 나와 싸울 필요 없다. 누가 대표로 하나 나와 맞짱 뜨자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아침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나와 맞짱 떠서 내가 이기면은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고 너희 중에 누가 나와서 나를 이기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죽을 필요 없이 한 사람 나오라 했을 때에 그때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러 나가야 될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숨어서 두려워서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자기 딸과 재물을 걸고 지기를 걸고 누가 나가서 골리앗을 제거해 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때를 위하여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린 사울은 본인이 직접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요 여호와의 전쟁을 하면서 직접 나가서 싸워야 돼요. 자기 부하와 같이 전장에 나가 있어야 할 때 그는 고생과 걱정을 다른 사람들 앞에 맡기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십자가를 벗은 거죠 뭐.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육신이 편했다라는 거죠. 육신이 편하다는 것은 그만큼 영이 공고한 상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정욕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람인과의 전쟁에서는 친히 출정했던 그였어요. 늘 전쟁터마다 다윗이 빠졌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람인과의 전쟁에서는 친히 출정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전군의 총수로 자기의 사령탑에 나가 있었더라면 이런 유혹은 사전에 피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명에 충실한 일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위를 탐하며 마음껏 게으름을 피웠다. 정말요 이 육신이라는 게 그래요. 서서면 앉고 싶고요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 자고 싶고요. 그러니까 누워서 잠자는 사람은 하나님 영원히 그냥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영적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나는 죽고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나를 필요로 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군사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럼 우리들이요, 내 삶을 통하여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더불어 교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사세요, 그 말은 못할지언정 은은하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들로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축복받아 부자 됩시다 하면서 삶 자체에는 전혀 예수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순환을 요사이도 당하고 계셔요. 저녁 때 다윗은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길과 시선은 배회하고 있었어요. 한 곳을 응시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배회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죠. 자,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는 바세바를 보자 즉시 정욕이 동하였다. 그의 눈을 통한 안목의 정욕에서 시작되어졌어. 그러니까 사탄은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면 이런 유혹은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이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사니까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육의 사람,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이스라엘이 되어진 사람은요, 생각도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지체된 나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시든지 간에 무조건 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기막힌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탐문하였어요. 그녀가 유부녀라는 것과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까지 보고를 받고도 그녀를 부르러 사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본거는 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어서 그녀가 누구인지를 신상을 알아오게 하고 또 불러서 동침하고, 이게 이제
죄에 해당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여인이 오자 그는 함께 동침했다. 바세바는 너무 쉽사리 몸을 허락했다. 바세바가 쉽사리 허락했다라기보다도요, 왕명에 거역할 수 없었다. 힘없는 자 입장에서는요, 그 왕의 명령을 어떻게 거역하겠냐.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까지는 아마 바세바도 생각했으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왕의 지엄한 명령이니 아마 이렇게 동침하기까지 되지 않았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고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는 거죠. 뭐 아니, 한강물에 돌멩이 하나 던졌다 해서 표가 납니까? 던지는 그 순간에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 던진 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이게 돌려보냈다는 자체가 지금 이 순간만은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가 아니고 여호와가 머리가 아니고 자기가 머리이기 때문이니까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필요한 여자를 불러서 동침할 수 있었으니까. 또 근데 특히 더 중요한 건요, 이방 왕들은 그냥 어리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방 왕들과 비교하면 그것도 왕으로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고 너그럽게 우리가 봐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특히 하나님이 한 시대 붙잡고 쓰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야 되거든요. 성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를 지은 사람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자기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므로 일단 다윗으로서는 일단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세바가 잉태함으로써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돌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당사자가 어떤 사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또 이스라엘 중에도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이 레위 지파만 선택하셨고,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만 하나님이 선택하여 대제사장으로 시켰다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뽑아서 거룩하고 성결한 그 한 사람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요, 죄 짓고 나면은 기도도 안 나와요. 찬송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계속하게 살기 위해서는 죄하고는 거리를 멀리 두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어떤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나는 참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죽고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된 영의 사람이지, 이런 유혹을 받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칼같이 자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의 죄를 가중시키는 여러 가지 사실들. 다윗의 나이가 적어도 시인은 넘었을 것이다. 젊은이라면 몰라도 초로의 늙은이가 왕성한 욕정을 느낀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그에게는 자신의 처첩이 많이 있었어요. 12장 8절에서는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기 부하 우리아에게 몹쓸 짓을 했어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다윗에게 소중한 자 중에 하나였고, 명예와 덕을 겸비한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종의 아내를 불러서 동침하고, 또 하룻밤 동침했는 것 뿐인데도 잉태를 해서 그 임신을 시켰기 때문에 일이 이제 점점 복잡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동침한 것으로 그냥 다윗만 알고 바세바만 알고 그냥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이 일이 점점 복잡하게 얽혀져서 더 큰 사건으로 발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머물러 있어야 할 전장의 고지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군무에 열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는 없고 지금 우리아가 대신 그렇게 열심히 군무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그가 타락시킨 바세바는 평판 좋은 기분이었습니다. 간음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더럽힐 뿐만 아니라 남의 영혼까지도 피해를 준다. 그게 간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또 남의 영혼까지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5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의의 칼과 법의 시행을 위임받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차대한 직분을 가진 다윗이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는 뜻이죠. 자, 법의 시행자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다른 행악자들에게 공포가 되기는커녕 행악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되고 나면요,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만큼 성결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힘이 있고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그런 메시지 자체를 외칠 수가 없어요. 양심이 부끄러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은혜로 사는 시대라 하더라도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율법에 대해서 철저해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만이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은혜에 의해서 내가 이런 기가 막힌 복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 범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이 딱
한 번의 실수였다는 거. 그러니까 아예 상습적으로 늘 그러던 일이 아니었다는 거. 딱 한 번 실수였어요. 근데 문제는요, 딱 한 번의 실수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묵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딱 증거를 남기게 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네가 어찌 나에게 이렇게 배신을 때릴 수 있느냐는 그런 지적입니다. 우리가요, 한 시대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으려면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우리가 늘 살아야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하시면은 나를 통하여 기가 막힌 새로운 역사의 장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는 간음이 그의 관행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늘 간음을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딱 한 번의 실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신을 했으니 어쩝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고 계책을 꾸몄어요. 참 정말 다윗은 이렇게까지 비약해서 나아갈 줄은 미처 몰랐죠. 자신의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기 위한 다윗의 업무. 그러니까 임신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잖아요. 다윗의 아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아이를,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불러서 동침케 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기로 계책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우리아를 전선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동안 전장터에서 수고했으니까 편안히 쉬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아가 지금 집으로 와서 하룻밤 동침하기만을 다윗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라빠성 공격의 경과를 다윗에게 보고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명분은 라빠성 공격의 경과를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렀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형제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많은 대화를 나눈 후에 우리아를 바세바가 기다리는 자기 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었어요.